히브리서 11장 7절 이 한 구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며 어떻게 지었으며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방주 짓고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줄에 다 나오죠. 이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세상은 좀 더 악해지고 점점 포악해질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투고 그리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오는 징후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예배가 안 됩니다. 그 징후가 오기 전에 일단 말씀이 안 들립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요, 온갖 건 얘기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징후가 계속 옵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하는 징후가 어디서 오느냐? 불신앙에서 옵니다.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내 생각을 고집을 안 꺾고 내 기준을 안 꺾고 내 올무와 내 틀을 안 꺾고 말씀 앉아 있고 한게 옵니다.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고 지금도 왔고, 코로나 때문에 2만 교회가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것 같지만 본래 닫을 교회가 닫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볼 때 본래 와야 될 문제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어서. 가장 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가장 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도 돼. 대충 믿어도 돼. 그 교만이 인생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불신앙을 왜 한다고요? 교만해서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불신앙을 왜 해요? 하나님 믿는데 교만해요. 내 인생의 인격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 불신앙 아무것도 없어. 감사 감격만 해도 시간이 모자래. 자, 말씀드렸듯이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뭐예요? 영적 타락. 타락은 타락인데 영적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관계라는 개념이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관계가 뭐죠? 소통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리입니다. 거리.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되느냐. 그래서 화장실은 멀고 교회당은 가까워야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거리가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멀리 있는 가족, 그 거리가요,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웃 사촌도 친한 사람이 있어요. 거리가 가까워요. 이 관계와 소통은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거리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가의 거리를 아는 자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이 어디서 뒷담화 까보세요. 그 사람 볼 수 있는가? 거리가 멀어질 뿐 거예요. 뒷담화 까는 순간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에 딱 오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인간의 현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줬어요. 그럼 그 사람 보면 되게 반가워요. 거리예요. 왜요? 소통과 관계예요.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의 응답받는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냥 죽어나 사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뭐가 멀어지느냐? 말씀이 멀어져요. 영적 타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발 딛고 삽니다. 나의 문제, 일단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가문 문제 잘 들여다보십니까? 잘 들여다보십니까? 믿음의 색깔이 어떤지, 빨주노초 파남보,
시간만 남으면 색깔 확 변하는 거 보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늘 안절부절 못하고 방황하고 산만하고 집착하는 내 가문을 보십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잡혀있는 거 보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정말로 그게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다니는 현장, 왜 여러분이 싹 다 목사가 되지 않고 여러분 각자 일을 주시면서 현장을 보내느냐? 여러분이 가신 그 현장에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어떻죠? 포화 상태입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유일한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바로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 거리가 계속 멀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 불신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죄라니까요. 세 번째, 사단.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현실을 만날 때, 상황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경제를 만날 때, 건강을 만날 때 찾아오는 게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상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엄한 놈이 붙어도 눈치채버립니다. 내게 돈이 빠져나가는 걸 눈치채버린다니까요.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여기서 계속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아무리 앉아있는데 눈빛 보면 알아요. 아, 이 불신앙에 잡혀있는 걸 알아요.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가 이놈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임마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눈빛 보면 딱 보면요, 이게 압니다. 부모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 가문에 와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래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갈등, 그러니까 징후가 온다니까요. 여기에 잡혀서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를 오래 가면 징후가 와요. 그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찌고기는 찌고기끼리 만나죠. 이 상태를 하나님과의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관계 속으로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현실에, 내가 상황에 누구 때문에 이래 나온단 말이죠. 답이 없죠. 답이 없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답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1살, 2살을 먹으면서 하루 이틀을 살면서 오늘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면 안 돼. 왜?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볼 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왜?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를 통해서 사람을 보거든. 맞잖아. 내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있거든. 그게 내 상태야. 그 내 상태를 계속 갖고 사는데 이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단 말이죠. 허점이 너무 많단 말이죠. 속임수에 너무 빠진단 말이죠. 너무 많이 놀랜단 말이죠. 너무 많이 이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나 왜 그럴까? 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온 거야, 그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내가 정신력의 문제다. 내가요, 닌 정신력이 좀 약한 것 같다. 니는 이게 체질이 좀 게으른 것 같다. 좀 네가 보니까, 좀 산만한 것 같다. 그거 다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정신적인 게 어디서 왔어요? 영적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게으르려고 게으르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게 정신 문제, 정신력이 니는 약해. 내 동기 목사가 늘 나한테 얘기해요. 형님은 정신력이 강해. 내가, 니는 아직도 20몇 년을 내 봤는데 아직도 정신력을 얘기하냐? 정신력이 강하면 사단 이깁니까?
그러면 스파르타식으로 막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박 굶기고 해가지고 뭐 벽돌 지으면 그 아이가 벽돌 지는 그 집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까? 지는 죽을 판인데. 아직도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저 사람이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정신문제 들습니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겁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돈이 안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쇠가 빠지게 3잡 뛰고 4잡, 4잡 뛰면은 4가지 직업하면 내가 돈 벌어집니까? 돈을 못 버는 상태를 가지고 3잡을 뛰고 4잡을 뛴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영적 상태가 늘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기도만 하지 결단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영적 상태 계속 가지고 이걸 바꾸려야 돼. 근본을 바꿔야 돼.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거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을.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야, 내 영적 상태가 전도가 안 되는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가 사람이 붙어도 안 되는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가 사람이 안 붙을 상태구나를 깨달아야 진짜로 내가 집중으로 들어가지. 맞지 않아요? 찬양할 때 그래 아멘 해라 기도해라. 전사님이 얼마나 무한했으면 찬양할 때는 아멘을 좀 해야 됩니다. 합니까? 뭔 일 있어요? 3일 동안 기분 나쁜 일 많아요. 예배 때 오면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이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사님을 대신해서 찬양하라고 시킨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는데 내 사무실에 탁 앉아 기도하는데 아 주여 나오대. 주여. 찬양을 딱 불렀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가만 주여. 서울에 계신 저 예원교회 당회장이었으면 죽었어요. 도끼를 찍어버려요. 혀 놔두고 뭐하노? 입 놔두고 뭐하노? 찬양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그래요. 저는 안 들어요 도끼를.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아셔야 돼요. 영적 상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뭐부터 하느냐. 내 영적 상태가 말씀 앞에 내 영적 상태가 진짜로 예배, 내 영적 상태가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부터 키워라. 그게 안 되는데 헌신화가 되겠나 말이야. 그거 하면 기부금이지. 하란다고 하고 안 하란 문제가 이게 근본이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저와 이 현장의 제천의 문제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제 문제요, 사단 문제로 저 사람에게 와 있는 결과물이라고 진짜 봐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답이 여러분의 답이 돼야 된다 이 말이라. 누구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방주를 들어야지. 방주 실컷 짓고 안 들어갈랍니까? 그게 영원한 언약이 없다 이 말이야. 말 그대로 나에게 주신 미션 방주를 만들라. 아멘. 아멘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 돼야 돼. 아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아멘.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 언약 아닙니까? 언약. 방주를 만들라. 이게 내가 구원을 만들라란 말이 아니잖아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을 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내가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을 다 죽이겠다. 내가 이 인간과 모든 걸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120년 동안 방주 짓고 그 다음에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이 있다. 한탄. 왜요? 영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한 이유는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와 같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 하고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노아한테 안 줬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고. 맞아요? 남편이 잘못해서 온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로 내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30년 40년 3대 4대째 믿었는데 그 아이로 점점 종교생활에 빠진 이유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냥 예수 믿어. 그 예수 말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에 이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게 왜냐? 네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지. 네가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네 속에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정확한 복음을 몰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몰라. 그 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몰라. 그래 놓고 하나님 대충 희미하게 슬쩍 지나가고 그거 붙잡고 사니 방주 바깥에서 다 죽는 거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방주를 지으랍니까?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 왜 쓸어버리냐? 그 아픈데 왜 쓸어버리시냐?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생각한 것이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원래 생각. 세상과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멀쩡해 보입니까? 멀쩡해 보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나는 차로, 나는 집으로, 나는 배경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칼부림하면서 내 죽인다, 나 죽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 있는 사람을 보호하거든요. 드러난 사람을 뭘 어찌됐든 사회적인 보호하거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 보호 안 하거든요. 그 멀쩡하게 생긴 놈이 나중에 사고 치면 더 크게 쳐본다니까요. 오히려 경찰서 붙잡혀가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교도소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신병에 들어간 사람은 갇혀 있다니까요. 진짜 멀쩡하게 생긴 놈이 계획한다니까요. 내가 결혼하자 했는데 나를 차? 내 성의를 무시해? 집에까지 쫓아가고 따라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한 병만 있어도 제천에 열 몇 개 동이 있는데 열 몇 명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각 도멸로 하나만 있어도 8도입니다. 8개 있다.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가정마다 한 사람 있었다. 이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 보이는 걸로만 계속해서 네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그 사람이 못 고치는데, 아니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한테 이게 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 불, 혈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에 잡혀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뭐에 잡혀서 얘기하고 뭐에 잡혀서 행동하고 뭐에 잡혀서 지금 일을 하는 겁니까? 오직 귀신,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오직 돈에 붙잡혀가지고 돈 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이성, 성, 중독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오만 걱정하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보여야 돼요. 왜 방주를 지으라는 줄 압니까? 세상과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걸로, 네가 하나님같이 돼도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페스티벌, 축제가 아니잖아요. 귀신 문화잖아요. 그런데 문화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를, 왜 오직이라야만 되는지를. 그래 안 되면 우리 생각 마음에 계속해서 틈으로 사단 역사해버려요. 결단이 안 돼. 눈치를 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진짜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모든 걸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분명히 성령이 녹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계속 체험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노예 임원이 되고 정신칠기 또 회장으로 선출됐고 또 시찰장이고
제가 만나는 관계 그리고 모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직식, 어떤 추대식, 또 설립예배 계속 사회 보러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또 임명장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을 줬어요. 아,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이 모든 게 스트레스 되겠다. 아니, 저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댓글 걸고 안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뭐 100% 찬성합니까? 내 행정에 대해서, 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받쳐 그거 아니야 잘못돼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저는 별로 뭐 아니다 수긍하면 되고 인정하면 돼요. 그 부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축제의 예배가 정말로 이거 성령이 역사한 예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로 이런 어떤 부분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길 할까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모이면 그날 스케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스케줄 놓고 쭉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임대해요. 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임대해요. 그런데 뭔 캄보디아나 뭐나 이게요, 기도가 안 되지고 생각 들어가면요 딱 이거 와요. 안 봐도 비대요예요. 나 없는데 내가 뭘 이래 돼요. 그럼 그때 요놈이 딱 역사예요.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께 딱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면서 쭉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건 남이 몰라도 돼요. 나만 알아요. 진짜 나만 알아요.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만나면 이 성령 역사한다. 왠지 압니까? 성령 역사했다는 증거 와갖고 회개합니다. 동기 목사님이 그동안 모임을 안 가졌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 온 거야? 화요집회 걸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총실기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회장 임원 선거하고 하고 이제 제가 회의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쭉 진행하면서 경조금이나 어떤 거 쭉 회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회비 딱 끝나자마자 그분만 회비를 지금까지 안 냈거든.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옮겼는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회비 23만 원 붙여라 하면서 입금해봤다면서. 밥 먹는데 김 목사님 미안하다, 회개한다면서. 내 이런 모임인지 몰랐다면서 입금해. 그래서 내가 다 들어라, 박수 한번 하자. 박수 다 치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회비를 붙였다는 얘기 아니야. 회비를 붙인 게 아니야. 무슨 얘기 아니야? 사람이 감동이 돼. 감동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감동이 돼. 여러분도 느끼는데 다른 사람도 느껴. 왜?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느껴. 남편의 하는 행동에 성령이 감동이 돼. 부인의 말에 성령이 감동이 돼. 이 성령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왜 이게 트러블이 많냐면요, 갈등이 많냐면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고 기도 안 하고 선택하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닥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문제가 오면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저 상대방이 저게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러 오잖아요. 성도들은 순서를 바꾼 거예요. 기도를 하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기도 응답으로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내가 기도를 하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70현장 70제자 캄보디아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게 문제예요. 응답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이 기도를 하고 여기 헌신하려는데 네가 경제가 없지. 봐, 네가 지금까지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살은 거 아니야? 봤으면 허탈하고 공허함이 찾아올 게 아니고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야, 내 영적 상태 봐라. 내 영적 상태가 경제 상태까지 와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관계까지 문제가 와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질병까지 와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뭐가 안 되는,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산만함과 집중력이 안 되는 걸로 와 있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누린다면, 복음을 알고 간다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내 영적 상태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문제 뭐하면 기도합니다. 순서 틀리잖아. 문제와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냐?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해. 기도가 틀린 거잖아. 지금 기도 자체가 틀린 거잖아.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맞습니까? 저 사람이 쌓여있는 흑암세를 꺾어주세요가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든 부모님들의 마음 한 가지 다 똑같은 게 뭐예요? 자녀가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만 기도해야지, 네가 이래서 복음이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네가 교회를 이만큼 다니는데 아직도 복음 못 깨달아, 이 말이 맞냐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구나. 이게 매일 간증돼야 되잖아. 맞지요? 이게 기도잖아요. 니는 왜 못 깨닫는데? 이게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걔가. 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진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두고 복음이 깨달아지로 그 사람이 그것만 탁 터지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딱 돌릴 건데,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논단 말이죠. 그래서 역정 발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잖아요. 120년이 되리라. 사람이 아직 덜 갈급해요. 아직도 살만해요. 아직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 번도 체험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의 기대감이 아니라 두렵다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사람이 왜 도망간 줄 압니까? 두려워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안 되던 문제를 어디 가가 도망가 가지고 한다? 안 됩니다. 왜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지역을 바꾸고 가정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근본 문제가 끝나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 가장 큰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불신앙인데 불신자는 원죄 사단을 꽉 묶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디에 붙잡히냐? 자꾸 불신앙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이 부분이 내게 계속 방주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저는 네피림 시대를 이 시대로 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제가 장이 계속 안 좋아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계속 한 3개월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설사를 하니까요. 사람이 은근히 걱정이 돼요. 야,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문제 있어. 그럼 내가 이제 걱정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나갈 때는 걱정돼요.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검사를 타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검사를 타겠어. 용정 눈곱만큼도 없어. 너무 깨끗하대. 내가 그때 답냈어.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과민하다. 인정하고 아, 내 장이 과민하구나. 그러면 과민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식품과 약을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하느냐? 내 장이 과민한 걸 인정하되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그리고 내가 알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구나. 답 찾아보면 되잖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 답 찾아보면 되잖아.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어. 답 찾아보면 되잖아. 답 안 찾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모든 거 다 놓칩니다. 자, 여러분 왜 방주 만들었는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은 종교와 우상은 같은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나 하나님 모르고 다른 거 섬기는 거 같은 겁니다. 왜 방주 만들었냐고요? 앞으로 이 시대가 오니까요.
뭐가 우상이냐? 돈이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이냐? 성이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상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무너지고 타락하고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없어지고 계속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자, 우상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지가 도로 가지고 가는 게 우상입니다. 드라빔. 라헬이 외삼촌 아빠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 딱 훔쳐보거든요. 그게 자기를 지켜줄 줄 알거든요. 요셉의 엄마 아닙니까? 가장 사랑했던 요셉 엄마.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왜? 요셉의 엄마가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하는 엄마 밑에 있으면 요셉은 꿈을, 언약을 못 잡아요. 잘 아셔야 돼요. 한 생명이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 한 생명이 왔다가 운명하는 거, 돌아가는 거, 운명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사망하셨습니다.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죽어서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기 가기 전에 가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게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참새 2마리가 떨어진 게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봐라. 그게 참새가 알아서 떨어진 줄 아니?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돼. 너희들의 인생 아무리 해봐. 시한부 인생 120년 안 돼. 그 인생이 하나님께 딱 걸려야 돼요. 그걸 보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내 있는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고 지병에 죽어가는 거 보면서 봐. 인생 허무하지, 공허하지, 헤맬 바람 같은 인생. 전도자가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헤맬이란 말은 바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 잡아보세요. 잡아지나? 다 날아가 버려요. 코로 바람 불어요. 종이 하면 흥 하면 여기 종이가 날려요. 근데 바람 보여요?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도 없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그렇게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잘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인생 살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 시대에 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섬기는 우상을 안 놓습니다. 드라빔.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듣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내 것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뭐가 나와야 되냐? 시간표가 다 와요. 기도할 시간표가 다 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20년 동안 짓는데 내가 모든 생물과 동물과 그 코로 숨쉬는 인간들부터 기식하는 생물, 동물을 다 죽이겠다. 다 하세요. 왜? 내가 한탄한다. 왜 그러냐? 내가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고 한탄해. 왜? 생각한 게 악할 뿐인 것이고 영적 타락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쓸어버린다. 방주 지어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노아가 120년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언약 붙잡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하는 거 이거 영적 문제 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사실은 그 영적인 문제가 듣기 싫은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말할 때 진짜 말할 때마다 영적인 문제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겠어요? 저는 기도했다 봐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언약적 기도.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철회할 법이 없다 분명히 알았어요. 120년 뒤에 심판. 자, 오늘 얘기했죠. 정죄함을 받았어요. 저주, 재앙.
그래서 노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해변이 아니라 산 중턱에서 나무 깎아가지고 나무 벨 때마다 송진가루 나와요. 송진가루를 모아요. 나무 베야 돼요. 나무가 베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마다 심판 올 건데, 저주 올 건데, 재앙 올 건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요. 135m를 짓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얘기해요. 너 왜 짓냐? 왜 짓냐?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120년이 된다 했다. 120년 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다. 120년 말할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언약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렘넌트 7명입니다. 뭐 때문에 흔들릴 겁니까? 아니, 뭐 때문에 이 언약이 흔들릴 겁니까? 뭐 때문에 언약 가진 내가 흔들릴 겁니까? 상대방이 흔들리면 흔들렸지. 세상이 두 쪽 나도 언약은 성취되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진짜 오직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누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진짜 언약이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키고 우리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안 한다, 누가 한다, 뭔 말입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게 쉬워요? 아니 120년 동안 비가 오더라도 저 비 가지고는 다 못 면한다. 그런 비가 왔다가 눈도 왔다가 뭐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홍수와 날과 연한이 별로 없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온화한 기온과 뭐 살만하거든. 창세기 7장 읽어보세요. 그 이후로 이제는 절기가 오게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때부터 오게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추위도 별로, 심함도 별로 없어. 그냥 쫓겨났을 뿐이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살 만큼 살게 해줬는데도 거기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120년 동안 비도 안 내리는 거기에 만약에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상관없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남편 보면서, 여러분 부인 보면서, 여러분 자녀 보면서, 그걸 보면서 언약 딱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에 안 되는 그거 붙잡고 20년이든 30년이든 그걸 지을 수 있겠어요? 그게 원천입니다. 렘넌트가 없고, 렘넌트 예배에 렘넌트가 없고,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하는 힘이 나올 수 있겠어요? 뭐가 안 되니, 뭐가 되니, 시간표가 안 맞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보세요. 나에게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주 운동이에요. 방주를 짓는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누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덕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덕분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덕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무관의 제왕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왕이란 뜻이 왕 같은 제사,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포스가 나오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포스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교만하란 말이야. 그런 당당함과 그런 포스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뭐가 쫄립니까? 뭐가 궁핍합니까? 뭐가 그렇게 째째합니까? 무관의 재앙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왕이 말 한마디면 끝나고 제왕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제왕이 따라가면요 군 말과 병거가 쫙 따라갑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창도 안 두고 나무짝대기 이길 수 있어요 제왕을? 무관의 제왕이 거룩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품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작품이 딱 나와보세요. 맞죠? 방주가 뭐예요? 아니 작품이 뭐예요? 방주가 작품입니까? 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방주가 작품입니까? 뭐가 작품입니까? 이게 작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녀들과 자부와 7명이 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가 작품이 와야 돼요? 우리한테는 건물요? 아니요. 사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뭐가 나의 작품이냐?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다른 입을 벌리지 말라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화되고 교회화가 되고 저 사람이 제자화가 될 때까지는 입 벌리지 말라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니까. 딴소리를 해내는 게 불신학이라니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을 계속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람이 안 붙는지 모른다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정말이에요. 나의 작품이 뭐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찬양으로, 성가대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작품을 남길 거예요. 나이가 남은 자, 남길 자, 그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뭘 남기는, 작품을 뭘 남기느냐? 이게 내 작품이에요. 뭐가 작품이냐? 이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습니까? 그거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한번 정신력보다 강한, 정신력도 따라올 수 없는, 신념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힘을 딱 얻으셔가지고 작품을 딱 남기세요. 제자로 후대로 살려야겠다. 생명도 살려야겠다. 여러분 정신력보다 강한 게 영적인 힘입니다. 저 사람이 정신력이 약하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힘이 약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정신력하고 결합돼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태하다고요? 게으르다고요? 정신력가 붙어 있는 거잖아. 생각 마음이 벌써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 붙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가 작품이 딱 남겨야 되냐? 중직자운동. 그냥 임직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직을요 정말로 이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시간 내 가지고 뭐 와가지고 뭐 안수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 중직자가 결국은 작품이 남겨져요. 우리 중직자의 현장에서 작품이 남겨지는 게 뭐냐? 70현장 70제자예요. 내 집에서 뭘 작품을 남겨야 되냐? 지교의 작품 남겨야 돼요. 내가 무슨 작품 남겨야 되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작품이 나와야 되느냐? 전도운동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목회자만 뛸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에 오늘 방주 짓는 이 운동 속으로 들어 방주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120년 동안 뭐가 지어요? 120년 기뻐야지. 안 그래요? 맞아 안 맞아요? 진짜 교육자는 멋있게, 중직자도 멋있게, 렘넌트도 멋있게, 아주 멋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씩 무너지고 실패하기를 사단이 손꼽아 기다리고 지금도 돼지머리 깎아놓고 제사 지낸 놈이 사단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안 서면 가문 안 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안 되면 가문 못 살릴 줄 분명히 압니다. 딴 헛소리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한번 자볼까? 아주 편해지겠지. 그래 버리면 세계복음 안 되는 줄 알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갖다 대고 형들도 갖다 대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갔는데 누명 안 쓰고 얘기했는데 꿈에 해몽해서 당신 청거되고 당신 죽을 것이다 얘기해서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 사람이 기억을 까먹게 해야 되잖아요. 왜?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그 기간은 누구도 변치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요셉이 저것들이 내가 얘기해주고 성공시켜줬는데 저것들이 그래 또 감옥에서 또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상관없었죠 요셉이. 맞지요? 감옥이 오히려 정치를 배우는 정치 고수 한판이었어요. 경제를 배우는 보디발의 집이었고요. 문제될 게 없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두고 기도해야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8시부터 9시까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8시 50분 찬송 한 장 부르고 영상은 끄셔도 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한 10분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